안녕하세요. 진흥라디오 DJ를 맡은 이 목사입니다. 바쁜 일상을 보내시는 성도님들을 위해 오늘도 믿음의 본질,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라는 책 가지고 성도님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볼륨을 적당히 높여주시고 이제 시작합니다. 말씀 묵상이 쉽고 빠른 길이다. 예수님의 말과 사역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래 계시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을 기록할 필요가 생겼다. 이렇게 해서 쓴 기록들이 곧 말씀,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바로 성경이다. 예수를 그래도 보여주려고 기록한 것이 성경인데 그 모델을 기록하면 이 세상에 둘 곳이 없다고 한다. 한편 구약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일들을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신약은 예수님이 오신 후의 일들을 기록한 말씀이다. 그렇다면 성경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록되었을까? 성경이 기록되기 전 과정을 우리가 다 알아야 할 필요는 없다. 다만 한 가지 꼭 알아야 할 것은 성경을 기록한 자의 마음대로 적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성령께서 강섭하셔서 쓰게 하셨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마태, 마가, 누가 그리고 요한은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했는데 그들이 붓을 들 때면 성령께 도움을 요청하며 기록했을 것이다. 그리할 때 성령이 그들을 도우셨다.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의 경우 성령이 예수님을 만났던 일을 생생하게 기록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못됨이 없도록 기록하게 하셨다. 또 어떤 자료들을 사용했냐면 그 자료들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도 주셨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도 이렇게 기록된 문서들이 다 성경이 된 것은 아니다. 기록된 문서들은 여러 교회로 보내져서 회중합해서 읽혔다. 이 방법을 회람이라고 한다. 같은 성경을 붓으로 기록하여 여러 교회에 보내어 읽게 하는 것이다. 당시 예수님의 사건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회중 가운데 자리했다면 반응을 보였을 것이다. 어떤 부분은 맞다고 긍정해 주었을 것이고 틀린 내용에는 고개를 저었을 것이다. 이렇게 회람이 진행되는 동안 기록에 반대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그것이 마침내 성경으로 남게 되었다. 그리고 사람들이 공감해 주지 않는 문서는 폐기하였다. 이런 과정을 밟아서 성경이 마침내 형성된 것이다. 신약 성경의 서신들도 이런 과정을 거쳤을 것이다. 성경은 성령에 감동되어 기록되었지만 그냥 그대로 성경이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성경은 교회 점검을 받아서 완성된 책이다. 즉 성경은 성령이 감동했고 교회가 검증한 책이다. 마침내 교회 전체 회의에서 신약 27권을 선택하여 완성된 책이 신약 성경이다. 이렇게 볼 때 성경은 성령의 책이면서 동시에 공동체의 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을 때는 성령의 도우심을 기대하면서 읽어야 하고 또 교회 회중들과 함께 읽어야 한다. 또 성경은 구체적인 상황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들려진 말씀이기 때문에 그때의 상황에 비추어 읽어야 뜻을 더 명확하게 깨달을 수 있다. 성경책을 처음 받아 읽은 사람들은 원독자라고 하죠. 성경은 내가 깨달은 진리보다 중요한 게 있다. 원독자들이 어떻게 그 책을 읽고 이해했는가 하는 점이다. 이 점을 먼저 깨닫는 것이 성경을 읽는 첫 번째 원리다. 그런 다음에 우리의 상황에 적용해야 한다. 성경 내용의 원독자에 대한 선 이해 없이 바로 우리 상황에 적용한다면 전혀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다. 혼자서 성경을 읽다가 은혜 받고 새로운 진리를 깨달았다는 사람들 가운데 이단으로 빠진 경우가 많은 것은 이들이 이 기본적인 사실을 무시했기 때문이다. 성경은 성령이 함께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원한다면 성경으로 들어가야 한다. 단지 읽는 게 아니라 묵상으로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 깊이 나가야 한다. 하나님을 만나서 교제하는 가장 쉽고도 빠른 길은 성경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것으로 이 목사가 추천하고 대신 읽어주는 라디오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